가운데 예배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영적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위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 눈빛으로만 인사하시면 인사말은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금요 찬양 예배는 남선교회가 각 선교회별로 함께 참여하여 2021년도 임원단과 회원들을 소개하고 함께 격려하며 기도하는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선교회는 갈릴리 선교회입니다. 갈릴리 선교회 임원분들을 소개해드리면요, 회장으로는 이원영 집사님, 부회장으로는 송덕종 집사님, 총무와 서기를 겸하여 섬기시는 간기현 집사님, 회계로는 우영훈 집사님께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두 분 나오셨는데요, 우리 회장님과 회계 섬겨주시는 두 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성재단을 이끌어갈 능력의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임원분들과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 되어 나아갈 때 더 크게 쓰임받는, 더 풍성하게 세워져가는 갈릴리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갈릴리 선교회를 격려하며 축복하며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완벽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12번째 시간으로 화평과 평화를 일구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중 마지막 단락에 해당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한은요,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제자 그룹에 속하지도 않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귀신을 내쫓고 있었고, 이를 요한이 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요, 내가 예수님께 칭찬받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더욱이 그런 자의 행동을 금한 것은요, 요한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크레딧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제자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받아야지 그 은혜를.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그분을 따르지도 않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 자가 그분의 이름을 들먹이며 기적을 행하고 있는 모습은요, 꽤나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런 기적을 행하고 있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요한의 반응은요,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반응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들만의 스승이었어요. 내가 따르는 스승은 바로 예수님 그 한 분뿐이었어요. 감히 다른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라는 건 자신들에 대한 모욕이자 예수님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요,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39절의 말씀입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더하고 계십니다. 9장 40절에서 4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도, 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고도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제자들과 함께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으며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지도 않았고 동고동락한 사이도 아닌데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누구라도 제자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떠준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무례히 사용하지 말라는 요한의 주장이 무색하게, 또 예수님의 이름을 독점하고 싶어하는 제자들의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권능의 사건이 제자들 앞에서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일어난 이 권능의 역사는 제자들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실제화되었습니다. 제자라는 의식이 강할수록, 주님을 따르는 열심이 특별할수록 우리는 종종 제자로서의 크레딧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겠지, 더 큰 사역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지,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지. 제자들만이 누리는 특별한 혜택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요,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주님과 제자들을 반대하지만 않아도 우리 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모든 자에게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포용성이라는 것입니다. 반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연대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물 한 그릇을 나누는 작은 손길을 통해서도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비록 교회의 변화를 도모하지 못해도 하루하루 주어진 날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동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포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포용적인 관점이 그 다음 구절인 42절부터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 귀신을 내쫓고 있던 자를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작은 자 중 하나라도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처럼 요한을 향해 예수님은 칭찬은커녕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후 이어지는 말씀은요, 더욱 강력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인데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사람에게는 아주 활짝 열려있던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에게는 도리어 엄격히 닫힌 공간이 되고 맙니다. 제자라면 손이 범죄하면 그 손을 찍어버리지 않고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는 몰라도 제자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이죠. 만약 발이 범죄하면 그 발도 찍어버려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만큼 제자들에게는 엄격한 하나님 나라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렇듯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융통성이나 유연성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너무너무 엄격해 보입니다. 그러니 누가 제자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제자가 되고 싶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엄격한데요.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지나가는 이에게 물 한 잔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열린 공간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기준이 높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작은 자 하나만 실족하게 해도 닫힌 나라가 된다면 누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겠으며 또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은 유독 제자들에게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교회에 또한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설렁설렁 그저 대충대충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가득한 교회도 있습니다. 또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며 교회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지 않고 목회자의 뜻이나 교인 몇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교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과 교회를 향해 주님이 그들도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나아가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열려있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더욱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법도를 따르며 진정한 제자도를 구현하려는 우리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너는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내 눈이 범죄했으니 내 눈을 빼든 손을 자르든 해야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왜 저에게만 이러십니까? 저런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는데요, 왜 우리에게만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이유에서 주님을 따라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을 들으며 안도감을 얻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다행이다,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구나. 안도의 한심을 쉬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향해 활짝 열려 있지만 주님을 따르려는 제자들에게는 엄격하게 닫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한다면 어쩌면 제자가 되지 않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막 살다가 물 한 그릇 나눠주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설마 세상의 종교인이나 심지어 이단이나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자들이나 교회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열어놓으셨다는 뜻일까요? 아무라도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라는 의미일까요? 열심히 정말 바르게 최선을 다해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대강사라도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먼저 오늘 말씀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본문의 마지막 절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포용성과 엄격성을 전해주시며 주님께서는 마지막 5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화목하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굴 향해 하신 말씀일까요?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서로 화목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앞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툼의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누가 더 큰 자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운지, 누가 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지를 두고 논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아신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놓고 조금 충격적인 표현을 덧붙이면서 교훈의 말씀을 더하고 계십니다. 9장 35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말씀으로 함께 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이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길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싸우는 것을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더 큰가를 두고 다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화목하며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화와 화목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제자들 가운데 조금 더 능력이 있는 제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조금 부족한 제자도 있었을 것이죠. 조금 더 헌신하는 제자가 있는 반면에 헌신이 부족한 제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서로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인 것처럼 제자들이 서로 영접함으로써 그들을 보내신 이를 영접하게 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서로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자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접과 화목의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타인에게는 포용적으로 대하라는 말씀, 이것이 화목으로 나아가는 길, 화목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교회들이 서로 영접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네 교회가 최고다, 내 교회가 잘났다 이렇게 서로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화목을 이루는 방법이 어떤 길인가를 모색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포용성과 엄격성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나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을 향해서 무한히 열린 태도를 지니고 동시에 나 자신을 향해서는 엄격하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변화의 대상으로 우리가 아닌 다른 이에게 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는 불의, 그릇된 것, 부정한 것, 잘못된 점을 꼼꼼히 찾아내면서도 내 안에 그런 점을 발견하면요,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나는 괜찮아. 이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힘내어 소리치고 잘못된 세속주의와 기복주의 신앙과 성장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외치면서도 정작 우리 안에서는 그와 같은 변화의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도 그러했습니다. 요한은요, 물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그분의 이름을 이용해 기적을 베푸는 자를 금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직 주님이라고 예수께 고백하지 못하는 단기였다라는 것이죠. 즉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한 채 다른 이의 문제만을 지적하는 요한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를 보고 먼저 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변화를 시도할 때 높은 기준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부끄럽게 하려는 목적으로 세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서로 감싸는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감싸야지, 저 연약한 사람들을,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내가 더 사랑해줘야지, 더 세워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넓고 포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넓은 가슴으로 이웃에게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열심히 우리 스스로를 다스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있어서도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민감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는 포용성이, 내 자신에게는 엄격성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분은 걱정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포용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연 바른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 같지 않은 교회를 받아들이고 교인 같지 않은 교인을 받아들이면 교회는 혼란스러워지고 혼탁해지고 순수성을 잃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그저 대강 잘 지내라, 대충 덮고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포용성은요, 혼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병함으로 인한 질적 저하를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결코 혼돈을 말씀하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매우 중요한 단어를 넣어두셨습니다. 5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소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부패를 방지하고 독을 없애며 맛을 냅니다. 이런 소금을 우리 가운데 두라고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되어 화목과 평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을 거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물론 못마땅한 교회들, 미숙한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도 포용하며 함께 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그 안에서 반드시 소금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계세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되죠. 소금이 있어야 부패를 막을 수 있고 독을 없앨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이 있어야 맛이 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김장을 하셔서 제가 같이 김장을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장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소금이잖아요. 좋은 소금을 잘 써야 하는데 좋은 소금을 쓰지 않으면 김장을 망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장을 다 해놓고 나서 어머니께서 김장을 저에게 좀 주셨습니다. 김치를. 그래서 좀 익혀서 먹어야지 하고 냉장고에 익혀뒀다가 딱 꺼냈는데 그 김치의 맛이 쓴 거예요. 보니까 소금이 중국 소금이었습니다. 좋지 않은 소금을 쓰니까 김치의 맛이 변해버렸더라고요. 이처럼 소금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변질되어 버립니다. 우리도 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잘 섞여서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얼룩져 있고 불의도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 속에서 소금이 된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소금인 우리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이 이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당부하셨고 원하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하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그저 물 한 그릇 떠주면서 구원을 바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대충 다른 사람의 도움만 바라며 구원의 대열에 서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소금이 되어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하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화해와 평화의 삶을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삶을 또한 제자들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특징은 평화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들과의 평화, 내적인 평화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며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나눌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명을 허락하신 것도 은혜요, 맡기신 것도 은혜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화해와 화목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 중에서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자는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라는 그 엄격한 기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주님의 넓은 마음으로 나아가며 세상 속에서 화목과 평화를 일구어가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판단하며 다른 주님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며 나 자신에게는 관대했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기억하며 주님 닮은 모습으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의 화목과 평화를 일구어 승리를 경험하며 전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은혜 찬양 주는 평화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화목과 평화를 일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주는 염려는 주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을 때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며 끝내 믿음으로 승리하며 화목과 평화를 일구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남성재단 온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가 큰지 누가 예수님과 더 가까운지를 가지고 다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닌 세상 가운데 소금과 같은 존재로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며 화목과 평화를 일구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기억하며 의지하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며 걱정, 근심, 염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평화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보기도의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100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남성재단이 영적인 부흥과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화평 속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라는 주제로 진행 중인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의 여정이 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찬양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예배, 선교회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갈릴리 선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갈릴리 선교회 임원들과 믿음의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교회와 선교회를 잘 섬기는 믿음의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공동체 예배가 안전하고 은혜롭게 드려지도록 상황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성재단에 속한 모든 소그룹이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와 연결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시고 안전한 치료제가 개발되어 온 국민의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성도들의 건강과 특별히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 붙잡고 사랑하는 주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